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와 거룩의 기준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의로운 기준이 있는가 하면 또 개인적으로 개인마다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의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사회적인 성경, 심지어 성경에 근거한 의로운 거룩함의 기준조차도 사람들이 오해하여서 그 기준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서 의의 올바른 기준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룩함의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하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의 21절 이하에 6번에 걸쳐서 주님은 이것을 교정시켜 주셨어요. 옛사람에게 너희가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런 형식으로 6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의 기준 내에 새로운 지평선을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의 기준을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6가지의 실예를 들시면서 의로움과 거룩함의 온전한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그 6번째 마지막이 이 4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의 올바른 기준, 거룩의 올바른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예를 든 것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은 가장 의로운 것이고 사랑은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은 모든 계명을 다 함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행하는 가장 위대한 의로움은 사랑으로 집약되어집니다. 가장 의로운 행동은 사랑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사랑의 옷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이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의의 기준이고 사랑은 거룩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할 때에, 우리가 거룩하다고 할 때에 그것이 사랑으로 집약되어지고 사랑의 말이 되어지고 사랑의 행동과 태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의요, 사랑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의롭고 거룩한 사랑을 우리 자신들의 기준으로, 우리들의 감정으로, 우리들의 선입견으로, 우리들의 삶의 방식으로 이 의로운 사랑을, 거룩한 사랑을 다 훼손해요. 그래서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의롭지 않고 그것이 거룩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단면입니다.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고 사랑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사랑의 온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에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웃을 그리고 동포를 사랑하라,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제한을 시켜버렸어요. 사랑의 선을 꺼버렸어요. 사랑의 폭을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고 그러면은 원수는 어떻게 되는 거? 그거는 미워하는 거지. 사랑의 반대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할 수 있는 그런 근거의 말씀도 있기도 합니다. 시편 5편 4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미워할 수 있는 이런 뉘앙스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신명기 7장에 보면
또 23장에 특별히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심지어 신명기 23장 6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평안을 형통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사랑하고 모압, 암몬 족속 같은 이방 민족들은 미워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심지어 시편 139편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고 주님을 대하여서 공격하는 자들을 내가 미워했습니다. 이런 자기의 의를 고백하는 게 있어요. 이런 말씀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이방인은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정당하다 생각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말미암아 이런 구분되어지고 제한되어지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들은 사랑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랑은 제한적이에요. 대상에 따라서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의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한이 없는 의로운 사랑, 거룩한 사랑을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랑에 제한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은 의롭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거룩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과는 철저하게 구별되고 구분되어지는 사랑입니다. 위대한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자기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의로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랑, 거룩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 의로운 사랑,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 예수님의 제한되지 않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제한되지 않는 예수님의 의로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제자들로서 의로운 사랑, 거룩한 사랑, 제한되지 않는 사랑, 넓은 사랑, 큰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한되지 않는 의로운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우리도 무제한적인, 무조건적인, 의롭고 거룩한 이런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발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원수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기도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원수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제한적인 사랑에서 탈피해서 이 무제한적인 의로운 사랑, 거룩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이 무제한적인, 예수님의 의로운, 예수님의 이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감히 이렇게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의로운 사랑이고 그것이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45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제한적인 거룩한 사랑, 의로운 사랑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잖아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희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춰주신다 그랬어요. 차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차별적입니다. 눈에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편애하잖아요. 사랑할 만한 자는 사랑하고 미워할 만한 자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어렵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무제한적인 사랑의 거룩함을 보이셨고 사랑의 의로움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구별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거룩한 차이를 보여야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제한하지 않고 사랑을 해서 차별하지 않고 사랑을 해서 이 사랑의 의를 부각시켜야 돼요. 이 사랑의 거룩을 드러내야 돼요. 그것은
무제한적입니다. 제한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가장 의로운 것은, 가장 거룩한 것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 가장 의롭고 가장 거룩한 사랑이 차별이 되어지면 그 사랑은 훼손되어집니다.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는 것으로 바뀌고 맙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사랑해서 사랑의 그 의로움을, 사랑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보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사랑의 그 위대한 의를, 사랑의 그 위대한 거룩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리와 이방인들의 사랑을 가지고 이 43절에서 이 45절의 말씀을 보완했어요. 세리들은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가장 불의한 자예요. 가장 불의한 자가 사랑을 행합니다. 세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세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인들도 세리처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의 제한을 가지는 이런 사랑은 세리나 이방인도 있고, 바로 세리나 이방인의 사랑의 그 기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기준과 똑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의롭다, 자기들은 거룩하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화자찬하는데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가장 경멸하는, 그들이 미워하는 세리와 이방인들의 모습이나 자기들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세리의 사랑은 의롭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사랑은 거룩하지 않게 보입니다. 바로 그 똑같은 평가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나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나의 관계 여부에 따라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세리나 이방인들처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자연인의 사랑의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런 사랑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것, 거룩한 것은 온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의 거룩한 위대한 기준들을 6가지로 이 실례를 들며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48절을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의는 온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거룩은 온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의가 되고 가장 위대한 거룩한 것이 되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완벽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오해합니다. 조금의 잘못된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기가 철저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이
온전입니다. 어떤 인간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너와는 당대의 의인이요 온전한 자라 그랬어요. 무엇이 그들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들을 다 무너뜨려서 의로운 사랑을 하고 거룩한 사랑을 행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에 차별이 있는 것을 가지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는 사랑이 완전한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그것이 의로운 것이고 차별이 없는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위대한 의요, 사랑은 가장 위대한 거룩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에게 이 무제한적인, 무조건적인 이 의롭고 거룩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의롭고 거룩한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사랑을 받은 자녀인 것 같이 여러분 사랑으로서 의롭고 거룩한 차별이 없는 사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의와 거룩함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제한이 없는 차별하지 않는 의로운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의롭고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어서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의 거룩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